제가 존경하는 한 멘토분께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주신 적이 있는데,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끝을 알고 시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내 수고와 헌신이 엉뚱한 목적지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내가 중간에 이 여정을 가다가 방황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끝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면 헛되냐 아니면 헛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헛된 것이고, 만약에 십자가가 헛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자신의 이 주장을 이끌어갈 때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주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헛되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끝에 가서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약속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아, 당장 눈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던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되 너가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한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이 강조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끝을 알아야지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살기만 하면 되지 왜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고 종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야 되냐. 근데 본문에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내가 마지막 때를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살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하게 표현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빠진 십자가는 미완성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12절부터 19절에 먼저 부활에 관한 이슈를 바울이 왜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헬라 사상에 의하면 육체를 안 좋게 여겼습니다. 육체를 혐오스럽게 여겼는데 그 고대 속담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육체라는 족쇄를 찬 불쌍한 영혼이다. 이것이 한 철학자가 말했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은 이 육체를 탈출해서 영혼을 가지고 천당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육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믿었고, 그러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천당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마지막에 이 지구로 내려와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교회에게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빠진 복음은 미완성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20절부터 23절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지를 첫 열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 레위기 23장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첫 열매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 레위기 2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수 때 거둔 첫 단을, 첫 열매를 제사장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확과 이 추수에 따라서 자신의 한 해의 생계가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수확을, 나머지의 추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나머지 부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첫 열매의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면서 바울은 우리가 마치 한 사람 아담에게, 아담의 그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줍니다. 이것을 23절까지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전에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계시록 2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 이후에 이 역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림하심을 세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덧붙여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상대명령의 성취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지상대명령이,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한 이 지상대명령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대명령의 핵심이 무엇이냐? 모든 권위와 권세와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는 것인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뒤덮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지상대명령이 바로 그것인데, 제가 한번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입니다. 이 지상대명령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서 이 개념을 얻었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지금 이 개념을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서 이 다니엘 7장에는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전 세계 모든 통치권을 받아오는 장면을 보는데,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주어진 통치는 영원한 통치며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 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아담과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같이,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긴 사람인데 아담과는 클래스가 다른 또 다른 아담이 실패한 미션을 성취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시며 그 마지막 아담이 태초에 아담이 실패한 그 지상대명령을 이룰 것에 대해서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지상대명령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이 올 것인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냐? 28절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표현이 어떻게 직역이 되어 있냐면 God will be all in all. 하나님이,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유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상의 상급이 되시는 것이 바로 지상대명령의 또는 이 미션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미션 컴플릿이 될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가운데 다시 35절에 부활체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해 나아갑니다.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이고 가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 개념을 정리해 주는데,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않냐, 마치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 씨앗이 죽는데 땅에 심겨지는데,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싹이 땅을 뚫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DNA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들어가서 부활체를 입는 것이 마치 식물을 보거나 자연의 세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이것을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어떠한 진리를 이제 집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론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지만 그 부활체의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시켜줍니다.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마치 해와 달의 빛의 강도가 다르고 별이 이렇게 멀리서 보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이즈와 빛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마지막 때 부활체에 있어서 성도들이 있게 될 그 부활체는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왜 중요하냐면, 많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냥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보낼지가 작정된다고,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것이지만 어떠한 부활체를 입고 그 영광이 어떠할지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을 해주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활이 입는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 거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상상해 보면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부활을 입게 될 것인데,
바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이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벽을 뚫고 그냥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밥을 먹고 식사하는 자연적인 면이 있는,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것이 이런 어떤 놀라운 영광스러운 면과 실제적인 면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우리의 부활체의 예고편이 된다는 것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부활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이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임하냐? 언제 우리가 부활을 받게 되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51절입니다. 5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화되리리.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미스테리를 설명해 줄 것인데, 그냥 죽은 사람이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있는데, 이 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상태로 공중에 올라가면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휴거입니다. 이러한 신묘막측한 진리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절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이 부활의 영광과 재림에 대한 소망에 벅차올라서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또는 무덤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이 부활의 소망에서, 재림의 소망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가 사망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58절에 이 모든 진리를 묵상하면서 이 모든 진리 가운데 근거하여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라는 주제를 살피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경고케 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